네, 바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나나 다들 좀 좋아하십니까? 이 중에서 좀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 좀 어리고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그 무역 사정상 참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저는 84년생인데요. 제가 이제 비교적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리게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는 참 귀한 음식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누군가 입원해 있을 때 그 병문안 선물로 이렇게 바나나 한 송이 이렇게 들고 가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보기 힘들었고 먹기 힘들었던 과일이 바나나였습니다. 그때 얼마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워낙 어렸을 때라 바나나가 귀하고 맛있다 정도만 알았지 금액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는데 그 직전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바나나 한 송이에 그때 물가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도 바나나 10,000원이면 안 사 먹을 것 같죠. 너무 비싸니까 잘 안 사 먹겠죠. 근데 그때 기준으로 10,000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비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를 그린 그 여러분 만화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검정 고무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바나나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과일인지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이 한 송이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진 과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흔해졌다고 해서 그 바나나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를 여전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마트에 갔다가 떨이로 파는 바나나를 사왔어요. 당연히 근데 떨이로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껍질에 검은색 반점이 이렇게 생기기 막 시작하고, 딱 봐도 좀 상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무르고 이런 거, 물러 터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무르고 약간 짓눌려서 이게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 그런 바나나였습니다. 외관이 좀 그래도 그것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주저없이 했는데요, 바로 최상의 당도였습니다. 당도. 그냥 먹어도 충분히 달콤한 그 바나나를 가지고요, 제가 잘 이렇게 으깬 다음에 우유를 넣어서 먹었더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굳이 바나나 우유를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설탕이나 꿀을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달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바나나는 냉장 보관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초록빛이 나는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면 그 제대로 된 단맛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는 수확된 후에도 숙성을 하는 이른바 후숙 과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된 바나나는 이 에틸렌 가스를 배출하면서 노화 과정을 밟게 돼요. 그게 바로 후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후숙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후숙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 바나나 껍질 부분이 거뭇거뭇하게 되는, 검게 변하는 것을 가리켜서 후숙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요. 또한 그 검게 변하는 부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검게 변하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영어로 슈가 포인트 혹은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그거죠. 당도를 높여주는 그 표시와 같은 거예요. 당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정도가 되겠어요. 이 슈가 스팟이 나타나면 그 바나나 과일의 과육이 연해지면서 바나나의 당도는 최고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숙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알게 됐어요. 종자라고 하죠. 그 씨앗,
씨앗 중에서도 이 후숙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숙이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나나와 같은 과일에 해당되는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확한 과실이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로 익어가기까지의 생리적인 변화라는 뜻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종자가 성숙하여 휴면을 거쳐 발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생리적인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빨리 말한 걸 수도 있고 좀 어렵게 들리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씨앗 중에서는요, 수확 당시에 이 발아력이라고 이제 싹을 틔울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종자, 즉 생명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상태의 씨앗도 있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발아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숙한 상태로 수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수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한 경우는 적절한 종자 후숙 과정을 거치면 그나마 높은 발화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들어갑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씨앗에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후숙 과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참 이걸 모르는데, 이쪽 분야에 전혀 제가 문외한인데 참 저는 좀 신기한 정보더라고요. 미성숙한 바나나를 후숙시키면서 당도를 높이는 것처럼요, 미성숙한 씨앗도 후숙을 시키면서 발화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라고는 하지만 아주 큰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씨앗과 관련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하십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씨앗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4장 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곳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 가시밭, 돌밭, 이런 거 있잖아요. 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신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2번,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된 겨자씨 비유입니다. 역시 공관복음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매우 작은데요, 자라나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 3번,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3개를 딱딱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특이하게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 대신에 아까 지금 2번으로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와 더불어서 밀가루에 누룩을 섞으면 부풀게 된다라고 하는 누룩 비유가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할까요? 이 위상은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이 독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 본문만 따로 봐야 된다, 혹은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전혀 딴 말을 혼자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공통되는 거. 네. 자,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씨. 종자. 이 씨앗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평소에 사장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을, 그래서 매우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방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도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발견해 보실까요? 뭡니까?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1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번 4장 1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번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번 겨자씨 비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3번 오늘 본문입니다. 읽었던 건데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씨의 비유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아마 당시에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활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이 비유 있잖아요. 즉, 씨앗을 뿌리는 이미지, 파종하는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현대식 표현 같고요. 그때 당시 신분이 그들 대부분 신분이 농부였을 것입니다. 농사라고 해서 여러분 밀농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농사,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 등등등 지중해 권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그 열매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농부들이 많았겠죠. 이렇게 농사일을 하는데 매우 익숙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릴리 호수까지 나와서 듣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과 깊이 있게 연관되는 그 파종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3번 나누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3번의 말씀 모두를 다 들은 사람은 일부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및 일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4장 10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0절까지 밖에 없었고요. 그마저 그에 대한 해석은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매우 한정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매우 잘 알지? 내가 너희들 다 씨 뿌려가면서 농사를 지어봤잖아. 내가 이 농사일을 예로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관심 정도는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다 한 번 정도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듣고 싶다고 해서 들었지만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가 비유하고 있는 그 지시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말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위 고하, 학식 수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있었더라면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당장에 예를 바꿨겠죠. 그들에게 맞는 한정된 혹은 상류층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말씀으로 바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고 여전히 2번, 3번에서도 똑같이 씨앗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사일과 상관없는 우리는요, 농사일에 상관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대부분 상관없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농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파종의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할 만한 일종의 센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을 통해 이미 많은 가짜 메시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선포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는 자들이어야만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땅에 뿌린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수확까지 이미 그리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뿌리면 나중에 이렇게 거둘 수 있겠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겠어요?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한 기술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지만요, 농업의 역사가 인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무망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었잖아요. 성경 기준으로 보면 가인부터 이미 농사 지었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종자의 후숙 과정, 이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씨앗은요, 후숙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 막 뿌려도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뿌리고 흙만 덮어놓고 물만 주면 막 싹이 나고 하는 거죠. 하겠죠. 즉 발화가 잘 되어서 열매를 얻기가 매우 쉬운 그런 씨앗이겠죠. 하지만 모든 씨앗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씨앗은 너무 일찍 거두어 들인 관계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후숙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씨앗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라면요, 여러분, 씨앗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상태에서 거두어들인 씨앗은 반드시 후숙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음 뿌리지 않았을까요?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는 만큼 신중하게 씨앗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종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농부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부가 그냥 무심하게 그냥 막 땅에다가 씨앗을 마구잡이로 확 뿌리는 것 같지만, 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관심과 그 계획에 따라 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죠.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27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거겠죠. 그 가운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농사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 마침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서 조경을 한다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를 오늘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사과 농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농사가 별로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하는 일이 많더라, 수고와 고생이 많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27절에서 말하는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요, 전체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것은 농부의 수고 자체에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읽어보면요, 흐름을 잡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밀,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이 농사일에 빠삭했던 그런 사람들로 이 청중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즉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심긴 씨앗에서 싹이 나면서 발화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싹이 또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농부들은 잡초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수고할 것은 다 했겠죠. 근데 지금 농부가, 제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농부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씨가 나서 자란다라는 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이론적으로 글로 배워서 혹은 선배들에게 배워서 압니다. 또한 농사를 직접 해보면서 경험적으로도 알게 돼요. 이론과 실제로 빠삭하게 정리된 훌륭한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거지, 자연의 법칙을 직접 자기가 설계하고 주도하여 만드신 하나님처럼 세세하게 아는 수준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떠한 창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그 창작품에 내가 이걸 알아 라고 하는 것과 그 창작품을 작동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용자가 내가 이걸 알아 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의미가. 마찬가지로 농부는 그저 자연의 법칙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의 이유와 과정을 정확히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24시간 내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더 열매가 많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으면 10시간 일한 것보다 24시간 지켜보는 게 더 열매가 많이 맺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낮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수고를 하고 나서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쉽니다, 농부는. 그 사이에 그 작물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즉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죠. 농부는 나름대로 수고와 고생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작물을 자라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을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따라 은밀하게 진행되는 성장 과정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TV에 보면 케이블 뭐 이런 거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 그 뭐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자라는 이런 걸로 계속 이 캠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지. 그런 은밀하게 진행된 성장 과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눈으로 다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 똑같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그 밭에 농부처럼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나름 관리한다고 물을 주죠. 나름 잡초도 뽑고요,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이 이것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 사역만 그렇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한 사역,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죠. 가장 가깝게는 자녀를 비롯해서 남편, 아내, 부모, 친척, 주변 지인들 모두를 향해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24시간 내도록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나름 수고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밤에 쉴 때는 쉬어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법칙을 우리가 배워서 농부처럼 알기는 아는데 그 법칙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과정도 또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28절과 29절은 굳이 많이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27절의 부연 설명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27절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8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즉 저절로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스스로 그러하련, 스스로 그러하다.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처음에는 싹을 틔우는 거고요, 또한 이삭이 자라나는 거고요, 또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충실한 곡식, 즉 꽉 들어찬 식량으로 활용되는 아주 훌륭한 결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라나는 씨 비유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및 일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들으며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하지만 결국 그 열매를 맺으시게 하시는 분은,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은 모든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야. 인간들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고 이상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만듭시다, 만든답시고 설쳐도 그거는 그냥 가짜 나라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진짜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곳이야. 그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나의 인생 농사, 우리 인생 농사를 지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씨앗
혹은 열매일까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씨앗이나 열매나 똑같은 거죠. 씨앗을 품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씨방이라고 하죠. 그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좋은 형태의 씨방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 안에 또 다 씨앗이 들어있죠. 신구약 통틀어서요, 씨앗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씨를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씨앗 이렇게 부르지만요, 이걸 신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세대 혹은 자손들, 세대 이렇게 바꾸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뿌려도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강한 씨앗이었으면, 그런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척박한 시국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영적으로 쑥쑥 크고 자라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강한 세대였으면, 강한 씨앗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저부터가 느끼는 한계가요 있어요. 저는 그런 강한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저부터가요, 저도 한때, 지금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예전에 다음 세대로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충실한 다음 세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처럼 또 다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즉 미성숙한 채로 수확이 되어서 그대로 심기에는 발화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후숙 과정이 필요한 그런 씨앗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가지로부터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 그 자체로는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상실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나는 농부로부터 수확이 되었단 말이죠. 나는 농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수확된 열매인데, 바꿔 말해볼까요? 저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요, 그렇게 죽고 또 죽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여전히 나는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익은 채로 수확되지 못해서 후숙이 필요한 그런 상태의 미성숙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도가 최상이 되기 위해서는 숙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미 죽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완전히 안 죽은, 아직 새파란, 맛이 떫은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익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나와 같은 그런 후숙 과일이 당도가 최상인 그 시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부패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면 죽을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곁들이자면 해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복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어른 목사님들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제가 죽음에 대해 자주 언급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겸손함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패하기 직전에 과일이 가장 단 법인 것처럼 우리가 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당도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의 열매의 후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어지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농부일까요? 우리는 열매인 동시에 농부도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즉 가정, 직장, 교회 및 여러 동호회 등등 여러 등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을 합니다.
이 중에 제가 확신이 있어요. 이 중에 대충 사는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라면 그렇다라는 저의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자녀를 어디다 두고 불안 가운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자녀만 해도 그렇죠. 24시간 우리가 다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또 뭐 자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들이 언제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또 어디로 샜는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저도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다 세박아서 잘 알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사역 대상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원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간섭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책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고 하지만 그 근본 원리와 법칙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비롯하여 혹은 뭐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사역 대상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 자라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던 와중에서도 회심할 사람들은 해요. 이러한 와중에서도 회개할 사람들은 합니다. 변화될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해림교회가 포함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과거 코로나보다 훨씬 더한 재앙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없어질 나라가 아니고요, 망하게 될 나라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신앙, 또 다른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